선민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할례라는 의식으로 언약의 표를 삼으셨지요. 그 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십계명 율법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율법과 할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들의 근본이자 존재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 이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특별해서 선민이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은 그들에게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민의식의 부정적인 부분이 드러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유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의식을 행했고 또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하면서 자랐던 자들이지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같이 예수를 믿지만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을 그대로 잘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가르침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말을 가르친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교회 공동체란 말이죠. 성경에도 오늘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가 구주다라는 고백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모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였는데 지금 유대인이었던 예수 믿는 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에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 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이죠. 너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해 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이요. 이방인으로 구성되었던 안디옥 교회는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대혼란에 휩싸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할례라는 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이단 종교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있던 말인데 그거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언약의 표시니까 너희도 그걸 해야 돼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너희도 해라고 하니까 변론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라는 말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요 논쟁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대 선생들도 바울만큼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바울도 능통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우리 한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판결을 받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0km 정도 떨어진 곳이 안디옥이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회의가 시작된 게 역사에도 나오는 46년, 주후 46년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 사도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회의 내용이고 이 내용인 만큼 여기서도 이제 변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죠. 그들이 말하기를 할례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마땅하다가 뭡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딱 결론을 맺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 말하는 자체가 사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독이에요. 독. 여러분 사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 자체는 얼마나 복된 말이고 힘이 되는 말이고 정말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게 독이 되는 것이죠. 보세요. 본인은 마땅한데 타인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민 사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선민 사상 속에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선민 사상은 그냥 특권 의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특권 의식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할례라는 어떤 표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표식이 있어서 선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택한 백성을 삼으셨던 거지 그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와 같아야 돼. 나 자신과 같아야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은혜, 자기들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자격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은요,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같아지는 걸 사실 불편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정한 동물, 부정한 음식, 부정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부정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겼는데 그 부정한 것들 속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똑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남의 일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에 조금 불편한 어떤 사람이 드러나거나 나타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면 그런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선배 목사님께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 아주 오래된 일이지요. 술집이 즐비했던 그런 판자촌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날 주일 저녁인데 어떤 여인이 예배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흔하지 않던 그 구두를 신어서 또각또각 소리가 나고 또 향수가 냄새가 막 교회에 갑자기 막 진동을 했대요. 그래서 또각또각 걸어 자리에 앉는데 그 선배 목사님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를 휙 돌아보더래요. 물론 궁금해서 돌아볼 수 있었겠죠. 돌아봤대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계속 힐끔힐끔 사람들이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배를 끝마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다시 나가버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 우리도, 아니 나도 특권의식,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특권의식으로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만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달되거나 어떤 나의 기준이 미달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식에 내가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또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사람을 평가하게 되지요.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고 나에게 막 복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달리는 자동차 같습니다. 좋죠. 달리면 시원하고. 그런데 서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면 부딪혀 버리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요, 그래서 독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독이라고 하는 것이요,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결국 우리를 영혼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만의 것,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조건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어떤 축복들만 생각하게 되면 그럼 믿음이요, 고착되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 나에게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고수하고 자기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경험이 마치 진리이고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식기도 해야 해결돼. 나처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드려야 자손이 복받아. 나처럼 성경 암송을 자녀에게 암송시켜야 올바로 양육할 수 있어. 나처럼 방언을 해야 믿음이 깊어져. 여러분, 금식기도 하는 것, 새벽기도 드리는 것, 자녀에게 복을 빌고 또 자녀에게 암송시켜서 양육시키는 것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처럼, 이 말이 문제인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나처럼 할례 받아야 돼. 나처럼 율법 잘 알아야 돼. 나처럼 적어도 유대인이 되어야지.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렇게 자신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지요. 자기도 은혜로 받았으면서 왜 타인에게는 은혜로 대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냥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베드로는요, 그 변론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있는 베드로의 말을 보시죠. 8절부터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있던, 은혜를 잊지 않았던,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혜의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모두에게 성령으로 증언하고 계신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정결함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달달 외우면서 조심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셨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이방인이나 헬라 이방인이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미리 아는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정해놓았다면 또 다른 우리가 그 특권의식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차별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어떤 특별한 어떤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기억납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어떨 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핍박을 받게 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핍박받고 그럴 때 너희들이 변론하고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때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변론의 일, 또 핍박받는 일이 생길 때만 딱 말하게 합니까? 아니죠.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한탄 속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그 말을 하게 하셨고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드러나기도 하시고 양심의 가책도 주기도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열정과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 은혜의 마음은 여러분 원래부터 흘러왔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차별이라는 단어를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차별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동안에 자기들만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이제 차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나만의 것, 내 것, 이렇게만 여겼던 것이, 이게 다시 한번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나만 생각하는, 그래서 타인을 다르게 생각하는 차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의 특권으로 여겼던 그 많은 것, 그래서 자랑스러웠던 많은 것들이 은혜 앞에 서니까 부끄러운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율법과 할례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정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 따로 또 유대인 따로가 아니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문제는 차별하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차별하는 거죠. 우리가 쳐놓은 이 동그라미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이건 해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어서 오세요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요 정도는 해야죠. 주일은 지켜야죠. 일정 헌금은 내야죠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무언의 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함께 믿음으로 받아주는 것, 이게 은혜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죠. 차별을 여러분 초등학교 용어사전에 보면요, 둘 이상의 대상을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다라고 또 나에게 맞춰라, 우리에게 맞춰라 라고 하는 사고가 차별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지옥 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와. 사실 이게 전도의 말투라면 아니 상대편 같으면 아주 기분 나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은혜가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11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차별을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앞에서 모두가 동일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문제 삼았던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할례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잘 지켜왔던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은혜 앞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 그동안 지켜왔던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을 다 버리세요. 다 베이스 처음 믿는 걸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한테 만약에 장성현 목사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 목회 경험 다 버리고 다 하나가 되어서 그냥 저기 새로운 신입 목사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시작해 라고 한다면 저는 거부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은혜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니들이 자랑하던 그 많은 것들, 은혜 없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 그거 아니야. 은혜로 다시 시작해라고 하는 게 동일하게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일하게 시작되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많은 어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은혜로 동일하게 용서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나만 받는 것, 여기에서부터 차별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 안에 함께하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과거 구약은 틀렸고 신약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독이 되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구약이냐 신약이나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은혜를 대하는 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은혜를 내 것이라 여겨서 특권 계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물결은 큰 파도가 되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온 세상의 민족과 새로운 백성에게 지금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물결에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이고 또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그런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맙시다. 나에게 혹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할례와 같은 그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은혜가 혹시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파도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파도에 나를 맡깁시다. 우리 한번 맡겨봅시다. 어떤 내 거대한 은혜의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데 내 신앙의 고집으로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면 그럼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그래. 그거 버리자. 버리고 그 거대한 파도의 은혜의 물결에 나를 맡기시면 그 흐름에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허락하셨고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마치 자랑 삼아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신앙 기간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어떤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잘 되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믿음의 보상인 것처럼 살아왔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은혜를 자랑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그늘진 곳에서 외롭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질병으로 고통한 자들을 치유해 달라고 중보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이들이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해 달라고 중보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해 주기를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